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서 가리키시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답변할 수 없도록 또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나타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비유이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이지요. 그 당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들이 불순종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즙을 짤 틀도 만들어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망대를 만들어주고, 어쨌든 포도원 거기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다 마련해주고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추수의 때가 되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종을 보내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고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 혹은 교회를 나타내고, 여기에 주인이 보냈던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주인의 몫을 얻기 위해서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나타내고, 여기에 주인이 보냈던 마지막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렇게 소출을 기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마땅히 그 주인의 요구에 합당한 몫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듣기 싫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때려서 능욕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들이 똑같이 그를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요.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 종도 똑같은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만하면 그 주인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응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나를 보아서라도 내 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 악한 농부들은 서로 의논했다 그럽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악한 꾀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그들이 질문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5절에 보면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내다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냄,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부하고 그 아들을 결국 죽음으로 내몬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결국 이 비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비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기고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그것을 맡기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렇다면 주인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포도원에서 소출의 결실을 잘 맺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해서 맡긴 거잖아요. 그들이 배반할 줄 알고 그들이 거스릴 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맡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들을 기대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기대, 주인의 신뢰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에 오히려 배반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고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고 참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같으면 한 번 그렇게 종을 보내서 그 주인을 대신하는 종을 그렇게 모욕하고 죽이고 빈손으로 쫓으면 당장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 당시에 뭔가를 동원을 해서 그 종들을 아주 그냥 처음에 이제 쳐서 응징을 할 텐데 그 주인은 또다시 종을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또 돌로 치고 때리고 내쫓고 또다시 보내요. 또 그럽니다. 이게 그들의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또 참아주십니다. 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참고 또 종을 보내고 참고 종을 보내고 참고 종을 보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주인의 기대와 뜻이 어디 있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악한 일, 오히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떠나기를 주인은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서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많은 그런 예언자들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소출을 기대했는데 매번 와도 소출이 없어요. 그때 주인이 와서 왜 땅만 버리겠느냐? 다 없애버려라. 그때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가꾸고 돌봐서 소출을 맺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기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건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결단할 때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차지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얻을 것처럼, 그들이 행복할 것처럼 알았지만 결국 그들의 악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악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기회를 그들이 거부할 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회, 그들이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인의 아들로 오셨고 주인의 상속자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고, 또한 우리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을,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을 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요. 왜 버렸느냐? 필요 없어서, 쓸모 없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자, 건축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축을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돌은 필요 없고 쓸모 없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림을 받은 돌,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쓸모가 없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서 거부하고 버린 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실상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고요, 기준을 잡아주고요,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거부해도 버려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실상은 그 건물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고 거부하고 버리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잖아요. 그 위에 거하면 행복하잖아요. 그 위에 거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되겠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버렸던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버린 이들, 거부하는 이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그 모든 이들에게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고요. 또한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들만 악한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 은혜의 기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에게 드릴 것이 있는 그러한 농부들, 그러한 청지기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기대를 받고 그래서 은총을 많이 누렸는데 특권 의식에는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예언자들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권, 세상의 욕심, 자기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갇혀서 메시아를 거부했고 필요 없다고, 쓸모 없다고 배척하고 버린 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상속자가 되신 분이고 그들에게 그 참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마지막 기회였고, 또한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었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버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반석이 되게 하셨고 심판의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열려져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주님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따라가며 안전하다고 행복하다고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찾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나를 선대하고 오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며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행복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